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떤 사회학자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5천 년 역사 가운데 국가적으로 볼 때 4,950년 동안은 가난하게 살아야만 했고, 그래도 이나마 살게 된 것은 바로 약 50년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사회학자의 말처럼 우리나라의 대중들은 대체적으로 가난하게 살았던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대중들을 힘들게 했던 보릿고개가 없어진 지는 불과 수십 년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먹을 것이 부족했죠.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일까요? 옛말에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들어보셨습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바로 가난은 아무리 한 나라의 임금이라도 해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임금은 최고 권력자가 아닙니까? 그 권력자라고 해도 온 국민을 배불리 먹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포함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손 들지 마세요. 그러면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부유하게 살고 싶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여러분, 내가 일부러 막 가난하게 살고 싶다? 이거 여러분 이상한 거죠. 자, 그러나 우리네 삶의 실상은 어떨까요? 우리네 삶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안타깝게도 가난이 대물림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빈부간의 격차가 커져서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싫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물림이 되고요, 가난이. 내 자녀만큼은 가난하지 않으면 좋겠다. 열심히 여러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죠. 실제로 여러 나라의 선교를 다녀보면요, 이 가난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선진국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인지 필리핀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에게서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인데, 코로나 팬데믹 때, 여러분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코로나에 걸려서 죽기보다 오히려 굶어 죽는 현진이 더 많았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필리핀이 그랬답니다. 아니, 코로나에 걸려 죽는 것보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동남아 곳곳을 가보게 되면요, 1년에 이모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한 번 농사를 짓죠. 벼농사. 일모작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동남아는요, 이모작을 짓고 심지어 삼모작을 지어요. 쌀이 남아 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쌀을 가지고 막 구제를 해요. 쌀을 가지고 여러분 막 나눠줍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빈부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도 지구촌 약 70억 인구 가운데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놀라지 마세요, 무려 약 10억 명이 넘는데요. 여러분, 1달러가 얼마입니까? 하루에 1,400원 정도, 1,400원 정도로 살아가는 인구가 약 10억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극빈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만 내면 사람들은 서점에 가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부자들의 습관이나 특징들을 담긴 책을 구해서 읽어보기도 해요. 저 역시 부자로서 살아가는 정말 그 길이 있다라는 자기계발서를요, 수도 없이 읽어봤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부자 되기를 다 원하시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성도님들이 어떤 책을 과연 읽을까, 그런 책들을 여러분 제가 사다가 몇 번 읽어봤어요. 또 휴먼스토리라는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무려 90만 명이 넘는데 바로 부자들의 성공 스토리를 말해주기 때문에 인기가 좋아요.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책들이나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 볼수록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보면서 더욱더 자괴감을 가지기도 해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실제 여러분들도 모르지 않을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빌 게이츠,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말을 남겼냐면 바로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 탓이다, 나의 탓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빌 게이츠가.
물론 빌 게이츠가 재테크를 강조하면서 한 말이지만 이 말을 곱씹어 보면요, 화가 나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누가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가난하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하란 말인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한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더욱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의 가난이에요.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의 가난. 즉, 의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오래 삽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 오래 살아야만 하는데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고통이요, 지옥과도 같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과연 어떻게 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제안처럼 부동산과 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투자하면 될까요? 자기는 입을 것, 먹을 것 못 입고 못 먹어도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왕창 올방에도 좋은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건강에 투자하면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가난을 극복해야만 해요. 신자는요, 여러분 불신자들과 길이 다르잖아요. 길이 다릅니다. 그 길을 바로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런데 신년벽두에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 공동체에게 정말 놀라운 복된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복된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있다 없다? 없으리라. 와우.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 아닌가요, 여러분?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란 표현은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많은 자들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가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적이죠, 고무적이죠. 물론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상당히 많은 신자들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 안에서 가난이 없어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어떤 분은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평생 열심히 살아갑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가요. 소처럼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노는 날이 어딨어? 빨간 날이 어딨어?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내가 생활을 해도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월화수목 금금금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주 5일제가 어디 있습니까?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도 이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겠다,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있죠. 더욱이 자신은 가난하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만큼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뛰어다니며 평생을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 역시 가난하게 살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며 푸념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가난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난.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가난합니까? 아니면 살만합니까? 또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은 결국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만 같습니까?
물론 각 개인마다 가난에 대한 개념이 모두 달라요. 다릅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먹을 것 자체가 없어서 가난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보기에는 생활적인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자기가 느끼기에 가난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해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가난은 바로 보편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가난. 여러분, 실제로 나라님인 임금, 즉 요새 말로 국가조차 백성들의 가난을 어찌할 수 없어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 약속을 오늘 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몇 절입니까? 바로 5절이에요.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외 없이, 틀림없이 정확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틀림없이, 예외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난에서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은, 이 부유, 풍요, 이 분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분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아요. 놀라운 분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0장 2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서 10장 2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셔서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지만 그 복에 다른 근심을 함께 주지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은 이 세상의 부처럼 근심을 불러오지 않고 마음의 평안까지도 부어오시는 참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여러분 복은요, 부는요, 근심이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 이번 주에 한 기업 건설회사가 워크아웃, 잘 나가는 기업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대기업 아닙니까? 워크아웃.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막 회사가 흔들려. 이 대기업이 막 흔들려. 그 회장이 여러분 안절부절 못하겠죠. 안절부절 못할 것 같아요. 세상이 주는 부는요 다 그렇다니까요. 근심이 있어요. 그걸 지키려니까. 여러분, 대기업 회장들이 다 부러워하죠. 그렇지만 그들은요, 왜 그러들이 여러분 그렇게 막 장수하지 못하잖아 보면. 예? 여러분, 대기업 회장치고 장수한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고. 왜 그럴까? 재벌인데 그들이 여러분 건강관리를 나름대로 한다고요.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 것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간수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세상의 부는요 아무리 많이 쌓아 놓아도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심을 주지 않는 참 부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신자인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난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신자인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 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신자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걸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어떤 다른 말은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물질에 관한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아요.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야, 이렇게 살아봐, 부자 돼. 부자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 당신은
오늘부터 부자입니다. 부자들의 특징이 있어. 부자들이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아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 내가 어떻게 부자 되느냐.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다 나름대로 여러분 철학이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말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야, 세금 다 낼 거 내고 부자 될 수 없어. 세금 내면 안 되지. 어떻게 해서든지 관행 따라가. 세금을 정확하게 내면 망하는 길이야.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주변에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부자가 되는 방법들을 막 여러분 노하우를 알려줘요, 세상은. 그런 것들은 대부분 들어보면 여러분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좀 거역되는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요구대로 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아서 가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뭘 붙들고 실천에 옮겨야 할까요? 우선 물질에 대한 완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완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자, 오늘 본문 7절로 9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완악함과 악한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완악함과 악한 생각, 이것은 바로 뭐냐면 소유욕이 지나쳐서 결과적으로 물질에 집착하는 과도한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는 거, 돈을 끌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 돈 하는 분들 있죠. 즉, 과도한 욕심으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물질만을 손에 쥐려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해도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물질에 대한 이런 완악함과 악한 생각을 가진 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신자들은 행여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어서 설령 부유하게 되더라도 그 물질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그 물질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맙니다. 따라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라면 반드시 완악함과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물질을 필요한 곳에 기쁨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물질을 필요한 곳에 기쁨으로 나누십시오. 자, 오늘 보면 10절을 봅니다. 세상은 나누면 망한다, 나누면 손해본다, 나누면 언제 부자 되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누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분은 잘 나누는데 왜 복을 못 받지? 이 구절에 따르면 그것은 바로 아끼는 마음, 즉 아까워하면서 마지 못해서 나누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위치에서 나누는 척만 하는, 즉 생색만 내기 때문이죠. 그래도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교회 중직인데, 뭐 헌금할 때, 구조연금을 한다 할 때, 누구를 돕자 할 때,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생명내는 거. 하나님 모를까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이런 아끼는 마음, 즉 인색한 마음으로 나누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태도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꾸어주라고 명하셨어요. 꾸어주라. 이는 꾸어준 것을 우리가 되돌려 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도록 통로를 만들라는 요구예요. 따라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려면 물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인색하지 않게 기쁨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눠보세요, 여러분들. 나누는 기쁨이 더 큽니다. 받는 기쁨보다. 받는 기쁨보다 나누는 기쁨이 더 크다니까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한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기쁨이 있어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만큼 철저히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안 되죠. 신명기 16장 17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실제로 신자인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또 쓸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드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안 드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에요. 실제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커다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힘써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신자인 우리에게 이미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11조는 정당하고 온전하게 드려야만 합니다. 또 봉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대로 감사함으로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인 원리로 가난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신자라면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금년 안에 가난해서 내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즉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려면, 가난해서 일어나려면 11조를 비롯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을 보면요, 반드시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어디에 나옵니까? 5절에 한번 나오죠. 5절에 한번. 또 8절에 한번 나와요. 또 10절에 한번 나옵니다. 또 11절에 한번 총 4번 나와요. 4번 나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강조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강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건 정말 내가 반드시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신자인 우리 모두 다음을 기억합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반드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가난에서 일어나게 하실까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가난을 일으켜 세워 주실까요? 어떤 방식으로? 실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허황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막 금은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피와 땀과 여러분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신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죠. 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기업들을 통하여 가난에서 탈출하도록 복을 주시는데요.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기업은 과연 뭘까요? 목사님 저 사업 안 하는데요, 저 직장 다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기업은 뭡니까? 바로 내가 물질을 넣는 통로예요. 물질을 넣는 통로.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업장이나 내가 다니는 직장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각 가정마다 주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사 그 자녀를 통해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기업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한 결과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또 있습니다. 심은 만큼 거두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해보셨잖아. 노력은 누구나 하죠. 여러분, 노력하면요, 우리가 일부는 여러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큰 복은 받지를 못하잖아요. 노력한 만큼,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심은 만큼 거두어 복을 받게 해주신대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9절이에요.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하나님의 복은 심는 대로 거두는 복입니다. 그런즉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나 역시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누고 베푼 대로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사 반드시 복을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에게 복 받을 일을 하도록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 받을 일을 해라. 나는 주고 싶은데 넌 복 받을 자격이 없구나. 11절을 통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내용입니까?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이렇게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말해요. 재능과 은사, 달란트, 잘하는 것.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탁월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도록 해주십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엄연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옥조이는 가난은 어떤 기대감마저 갖지 못하도록 해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옆분 가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은 하지만 무슨 복이야 복.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삶이 힘드니까. 심지어 먹고 살아가야만 하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지치고 힘든 나머지 결국 신앙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 안에는 생각보다 물질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공동체 내에도.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물질 부족 현상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할 정도예요. 즉, 자신의 수준에서 감당하기 힘든 빚까지 내어서 집을 샀기에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들어서 정말 모든 것을 줄이고 줄여서 생활해야만 하는 상대적인 빈곤으로 전락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뿐 아니라 지금 당장은 쓸 것이 있다고 해도 내일도 모레도 늘 그럴 것이라고 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지금은 여유가 있지만 모르는 일이잖아요. 더욱이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진 않지만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죠. 따라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와 다른 길을 걸어야 하는 신자인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난해서 벌떡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말은 50%만 맞는 말이에요. 50%는 틀린 말입니다.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채워줘야 진정한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새해에는 우리 모두 가난해서 일어나는 복의 사람들이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 모두 가난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이제 다음과 같이 결단하고 다짐해 봅시다. 뭘 다짐하고 결단하느냐? 여러분, 이거 지키세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자고요. 우선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바꾸어 봅시다.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바꾸어 봅시다. 즉, 내 돈은 내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해요. 내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벌었는데요, 내가 노력했는데요, 내가 땀 흘렸는데요, 네,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벌 수 있는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 이런 물질관, 내 돈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이런 물질관을 가진 신자라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뭘 결단하고 다짐하면 좋겠느냐?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반드시 심어 봅시다. 심어 보자고요. 즉, 드리지 않고 받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서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아야만 하겠죠. 마지막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각종 헌금에 인색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를 맡겨주시는 분이잖아. 여러분, 우리에게 자기에게 인색한 사람한테 누가 맡기겠냐는 거야.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인격적인 분이. 따라서 자신이 다 쓰고 남을 때 드려서는 안 되고 처음부터 따로 떼어서 구분해서 드리십시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신 복이기에 그 복을 기대하며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믿으신다면 이제 믿음으로 결단한 것들을 반드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새해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난해서 벌떡 일어나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풍요로운 주의 권속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